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거든요. 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 목자님들이야 많이 알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건데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말이 좀 어렵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고 싶긴 하죠. 가고 싶긴 한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긴 한데 뭔가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실생활이랑 막 연관돼 있고 막 급하게 뭐 찾아보고 싶고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갖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거듭나고 싶은가? 또 천국에 살고 싶은가? 물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긴 하지만은 급한 거는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요? 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런 변화가 본인한테 필요가 없는가요? 네. 네. 아니면은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자기한테 변화가 필요하고 또 뭔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기부여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떤 지인 또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이 교회에 지금 왔잖아요. 근데 초청도 초청이지만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나도 더 발전된, 더 좋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청되신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터닝 포인트 뿐만 아니라 터닝 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참 생명을 얻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내가 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회원으로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가장 또 존경받는 종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회의원이면서 헌법재판관이기도 하면서 신학대 교수님까지 되는 그런 세 가지를 겸직하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무던히도 노력한 결과 그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 인생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심을 알 수 있다고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좋은 말이지만 아리송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항상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문점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니고데모는 아무런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데도 예수님은 미리 대답을 하고 계셔요. 참 신기하죠. 우리 챗GPT를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좋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는 아직 좋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전스의 끝판왕은 AI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네. 네.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좋은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의 내용이 궁금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니고데모가 됐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제 삶은 정말 만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낱 소망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제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지금도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서 참 만족이 없다는 점과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존경스럽고 부럽기만 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 같지만 정작 니고데모 스스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더 열심히 또 더 성실히 노력하여 결국은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정상의 위치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정답 또는 참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니고데모가 깨닫기 원하였던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답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일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주십니다.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현재 주 증상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기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맛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또 덕망받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처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또한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잘 막힐 때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죠. 또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생마저 꼬였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지금의 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보람차고 더 즐겁게 살아볼 자신이 있는데 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잘해보고 시간도 더 아껴 쓰고 좌충우돌하지도 않고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볼 것만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살짝 사두면서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죠? 네. 누군가 제게 기회만 제공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시 태어나서 지금의 삶보다 몇 배는 또 몇십 배는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보람차게 살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태어나더라도 현재 부인과는 결혼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의 소망대로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무척이나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세상의 여러 재미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 볼만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24시간 365일을 보람차고 알차게 좋은 것만 하고 가치 있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현재 엉켜있는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풀어진 상태로 잘 풀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2번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학을 지나간 후에는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많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었죠. 이런 대학생활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대학생활 하면은 더 정말 재미있고 친구도 잘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해보겠다 해서 대학 2번째 생활을 했거든요. 어떻겠어요? 똑같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을 고귀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하나씩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변화, 체인지 나왔죠. 너무 어려운 단어가 금방 나왔어. 네, 첫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그래서 너 옷차림이 너 어제랑 좀 다르네. 그런 가벼운 변화, 체인지라고 하죠. 그보다 좀 더 변화가 되는 거를 이노베이션이라. 2G 폰을 쓰다가 스마트폰 써요.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예요. 혁신, 이노베이션. 세 번째가 제가 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금방 맞춰버리네. 여호수아 목사님이 했던 것 같은데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트랜스포머가 자동차로 있다가 갑자기 로봇이 되고 비행기가 되고 엄청난 변신이죠. 변신. 이거는 엄청난 변화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트랜스포메이션보다 더욱 강력한 영어 단어 변화가 있어요. 요새 목사님 다시 크게? 네, 그렇습니다. born again.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들면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born again 하면은 정말 만족하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영적인 태어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일단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이 없으면 곧 메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은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몸 구석구석을 깨끗한 물로 씻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성령이 하시는 일도 물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한 세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저는 물과 성령의 역사를 따로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우리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스스로 물을 이용하여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그냥 틀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하지만 다만 수도꼭지를 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또 자신의 결심이 있어야지 수도꼭지를 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용어로 이걸 뭐라 하죠? 네, 금방 다 맞추시네요. 회개라고 하죠. 자신이 의지적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 스스로의 양심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아 더럽고 죄악된 나의 모습, 한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고도 오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렵고도 오묘한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너무나 단순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하면서 논리가 길게 적혀져 있는 것은 뭔가 있을 것 같고 금방금방 믿죠. 이거 논리적으로 다 해서 진리구나.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명료해.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가? 의심만 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모세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의 입에서는 금방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죄악된 본성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의 독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든 구리뱀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든 지팡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독사들이 우글거려 눈을 한순간도 그 뱀한테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눈을 들어 지팡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이 지팡이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 스스로 지팡이 위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들리우심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납하고 섬기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와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이제부터 세상 누구라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강도가 참으로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같이 휘몰아쳐 강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들바람처럼 미미하지만 차츰차츰 변화하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으로 성령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역사적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라서라도 우리 UBF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명하면 헌명할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헌명은 우리 가을 우리 제작 캠프에 오면은 직접 그 변화된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변화를 누리고 우리가 느끼고 또 은혜를 가을 캠프를 통해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고 평범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생이 꼬이게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다 보니 평범하게 사는 것마저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들어가서 유급 없이 용케도 6년을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는 것도 모르고 게임 산마경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2박 3일 PC방에서 보내며 게임할 때 PC방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 와서 건강을 체크해주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한도에 도달하도록 온갖 현질, 온갖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꿈도 소망도 내일도 없는 삶을 20대 중반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연속해서 저는 의사 국가고시를 4년 동안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국가고시가 95% 이상 될 거예요. 합격률이.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가 아시겠죠? 이런 저를 돕고자 교회의 한 선배님은 맛있는 귤을 사와서 저희 고시원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는 척하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보면은 실장님이 밑에 있는데 그 실장님한테 목장이 부탁해놨어. 이 최민엽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연락해달라. 그 목장님은 내가 고시원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문을 두드렸는데 저는 이제 없는 척을 한 거죠. 얼마나 애가 탔을까. 네. 저는 그때 저희 삶은 저주스럽기만 하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는 군 입대를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으신 군 목사님을 만나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의사 국가고시를 일병 휴가 때 나와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병 때 잠깐 공부했는데 합격할 정도면은 평소에 했으면은 금방 합격했겠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우리 홍수 심판 다 아시죠?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했는데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는 이제 비가 내리더라도 비가 내리기만 하면 또 홍수 심판이 일어날까 노아가 너무 걱정하고 할까봐 이제 물론 너를 더 심판 안 할 테니까 비가 내리더라도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거 하나님의 징표거든요. 그 무지개가 제가 시험 볼 때 이제 창가에 앉았는데 창가에 햇살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부서지면서 제 시험지 위에 그 무지개가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도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신앙을 새롭게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뭐 있나 여기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 일쑤였던 제가 이제는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자 독서하고 운동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가장 좋은 친구였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PC방 사장님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제가 이제는 게임 중독된 어린 친구들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기 싫어하며 목자님이 먹을 것을 사들고 저희 집으로 오게 만들었던 제가 먹을 것을 사들고 양들을 찾아가서 말씀 공부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된다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신우회를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우회 모임을 기뻐하시고 추가적으로 3명을 더 붙여주셨거든요. 모임이 늘어나니까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이번에는 준비해 볼까 즐겁게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제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맛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구나 느껴졌습니다. 제 변화는 20여 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산들바람의 세기보다도 약한 마치 입김과도 같은 바람의 세기였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한가요? 더 PC방 갈 걸 그랬다 그런 이야기 한가? 더 술 한 잔이라도 더 마실 걸 그랬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들을 너무 놓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부터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난다면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초청을 받은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너는 먼저 가. 투덜거리면서 그저 그런 대충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롭고 기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선택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소망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 주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